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시는 말씀 시편 139편 1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12절까지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가 대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교사님, 귀한 성교사님 오셨는데 성교사님을 통해서 정말 어려울 때 어떻게 믿음으로 견디는지에 대한 귀한 말씀으로 흑암이 나를 숨기려 해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실 때 우리 사랑의 박수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성교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케냐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제 아내가 계속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내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마음 깊이 감사드리고요. 기도해 주심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초대해 주신 우리 김성환 담임 목사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모든 올 네이션스 교회 성도님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가려 주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고난과 맞서 인내할 때, 또 세상 풍파를 헤쳐나갈 때 정말 이 아프고 힘든 시간들이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쓰러질 때도 있고, 또 어려움을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몸만 피곤한 것이 아니죠. 정신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우리가 너무 힘들 때는 탈진 상태를 그렇게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시간을 통과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지금 또 그런 시간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힘써서 우리가 버티고 있을 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그 진정 어린 그 위로와 또 응원의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으로부터 힘을 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월드컵 경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응원의 열기로 선수들이 힘을 얻게 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 때는 여러 가지 조언과 또 권면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참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무엇보다도 힘든 것 알아요.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내가 함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공감과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 특별히 우리에게 힘을 내게 하는 감사의 그런 응원의 사랑의 소리가 됩니다. 오늘 시편 139편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힘과 위로의 말씀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정확히 언제 이 시를 썼는지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의 내용과 깊이를 볼 때 청년의 때보다는 이 인생의 연륜이 깊어진 그때 이 시편을 썼던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오랜 시간 경험한 이 역경들, 사울로부터 받은 어려움, 광야에서의 도피 생활, 수많은 전쟁들, 다윗의 삶은요, 영적 싸움을 그렇게 치열하게 감당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역경 중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온 그런 그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시편들은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진주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진주처럼 태어난 그런 시편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139편을 읽을 때 다윗의 참된 위로가 되신 하나님, 다윗의 참된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39편에 다윗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곧 우리의 참된 위로와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위로와 힘이 필요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참된 위로와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일어나 힘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든 시간을 거칠 때 기억해야 되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펴 잘 아시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펴 잘 아시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저희는 케냐에서 마라퀻 부족과 포콧 부족, 이 두 부족을 섬기고 있습니다. 선교사는 이 섬기기 원하는 부족을 찾아가기 전에 본격적으로 선교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 과정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섬기게 될 부족의 세계관과 가치관, 문화, 그리고 사회 구조 등을 연구하면서 그분들을 더 알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게, 이것을 에트노그래피라고 하는데요. 민족 지학, 즉 이 민족을 알아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배움의 시간이고요. 마을에 저희가 직접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 중요한 이유는 그 부족을 알고 이해해야 그들이 이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이해하는지, 또 왜 조상 숭배를 하는지, 그리고 무당을 따른다면 왜 무당을 따르는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왜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어떤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들을 알고 이해할 때 우리가 그들을 더 효과적으로 또 다가가서 같이 소통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참 중요합니다. 저도 처음에 선교를 시작할 때 이 과정을 거쳤는데요. 특별히 포콧 부족 지역으로 가서 함께 생활하면서 대화하면서 더 알게 되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포콧 부족의 세계관에 의하면은요,
이분들은 천지를 창조한 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신은 천지는 만들었는데, 그리고 인간도 창조했는데 멀리서 인간에게는 무관심한 그런 신이에요.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땅에 비를 내리고, 또 기분이 안 좋으면 천둥과 번개를 치게 하는, 그러나 인간은 고아와 같이 버려두고 돌보지 않는 무관심한 그런 신입니다. 대신 포코부족에게 실제로 가까이 있으면서 매일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다름이 아닌 조상신입니다. 나쁜 조상신은 그들에게 질병을 주고 그들의 가축이 죽게 하고 나쁜 일들이 일어나게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조상신 중에 좋은 조상신은 이 나쁜 신들을 쫓아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이 조상신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소통이 가능한 무당의 말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신들을 창조한 신은 무관심하고, 그들은 날마다 조상신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죠. 목자가 없는 양 같은 그런 처지의 부족 사람들, 두려움으로 조상신과 무당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기서 살펴본다는 이 히브리어에는, 이 단어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살펴보는 것이 아니고 상세하고 자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나를 아시나이다의 이 안다라는 뜻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아주 친밀하고 깊이 안다, 마치 부부가 서로 깊이 알듯이, 친밀하게 알듯이 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사랑의 관심으로 자세히 살피시고 마음의 깊은 곳까지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주님의 권능의 손길이 우리를 감싸며 돌보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이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고 살피시고 아시고 모든 상황과 마음의 깊은 곳까지 아시며 항상 함께 계신다, 돌보신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든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God with us.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함께 계시며 돌보셨고 사랑하셨고,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깊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깊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윗의 고백을 담대히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라고 말씀했죠. 주님께서 사랑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주님께서는요, 어떤 상황이든 그곳이 사람의 발걸음이 닿지 않는 곳이라서, 사람이 없는 곳이라 해도, 그곳이 어떤 곳이라 해도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오셔서 선교사님,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증명해 보세요 라고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정말 기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저도 제가 경험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경험이 있습니다. 케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하루는 케냐인 목사님 한 분하고 포코 지역 깊은 오지로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늦은 오후가 되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면 5시간 이상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히 운전대를 돌려서 빨리 차를 몰았어요. 그 당시 저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때가 비가 많이 오는 우기였다는 것입니다. 저희 지역이 매우 메마른 곳이고 건조한 지역이라서 비가 잘 오지 않는데, 우기가 되어서 한번 비가 오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폭포같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메말라 있던 강에 물이 갑자기 불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급하게 흘러 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 안 좋아지면서 차가 많이 빠지기도 하지요. 운전을 하면서 멀리 앞을 보니까 두껍고 까만 먹구름이 보였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건너가야 하는 강이 있는 곳이고 폭이 약 한 100m 정도 되는 아주 큰 강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물이 흐르고 또 폭이 100m나 되는 강인데 차가 건널 다리가 없는 강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강 앞에 도착하니까 이미 예상대로 물이 많이 불었어요. 그리고 급하고 무겁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물이 조금이라도 빠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해는 산 너머로 넘어가기 시작하고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에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와 우리 케냐인 목사님 한 분만 있었습니다. 이제 건너야 했어요. 물의 깊이를 재어보았습니다. 재어보니까 저의 허리 밑에까지 오는 깊이더군요. 목사님과 건너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차가 4x4 차였고 또 몇 번 강을 건넌 적이 있어서 차에 올랐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시동을 걸고 RPM을 빨간 줄이 있는 곳까지 최대치로 올리면서 강으로 진입해 들어갔습니다. 20m, 30m 계속 들어갑니다. 물이 점점 차오릅니다. 물살이 너무 세서 차는 중간에 돌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강의 중간 정도를 지나니까 물이 차 엔진 후드 높이까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70m, 80m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엔진이 힘을 잃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살이 생각보다 너무 세고 깊었어요. 당시 차가 우리 아프리카에 보면은 4x4 차가 다닐 때 그 공기 흡입 파이프를 단 차들이 있습니다. 스노클이라고 하는데 차 위로 이렇게 파이프를 올려서 강에 빠져도 차가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런데 당시 저희 차에는 그 파이프가 없었어요. 그래서 물이 엔진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차는 멈추고
물살에 휩쓸려 차가 뒤집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거의 된 것입니다. 강턱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차가 멈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 옆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던 우리 케냐 목사님, 그분 목사님은 이름이 캐시스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몸이 참 약한 분이세요. 늘 아프시고 목소리도 늘 조용조용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항상 수줍음을 타시는 목사님. 차만 타면 너무 멀미를 심하게 해서 위로 다 뱉어내야 되는 목사님, 그런 연약한 목사님이셨는데, 엔진이 꺼지고 차가 멈추려고 할 때 갑자기 그 순간에 목이 터지라고 지저스 지저스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말로 주여 주여 하고, 정말 너무나 급한 상황이 되고, 우리 둘이 강에 이렇게 빠져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상황이 되니까 다른 말이 나오지 않더군요. 그 순간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그 느낌을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마치 뒤에서 누가 차를 쿵 하고 힘차게 미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엔진 RPM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고 차가 힘을 얻어서 강턱으로 올라갔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목사님과 제가 둘이서 얼싸안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 후에 목사님은 마을로 돌아가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에 대해 정말 열심히 증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깊은 아프리카 오지, 정말 도울 사람 한 명 없는 그런 곳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을 너무나 소중하게 살피시고 함께 계십니다. 이 간증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 하나는, 당시에 그 목사님과 제가 케냐 선교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을 만한 그런 공로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한 마음으로 주님만 찾았을 뿐입니다. 한 연약한 우리 케냐 목사님 한 사람, 그리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선교사 한 명이 그곳에서 믿음으로 예수님 의지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사람들은 없어도,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외칠 때, 예수님을 찾을 때, 간절히 예수님을 구할 때 살피시고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신앙이나 사역 성과, 점수에 따라서 함께 계시고 안 계시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녀를 늘 사랑하셔서 함께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홀로 아픔과 씨름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두려운 강을 현재 건너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조금만 더 견뎌다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 너무 힘들어서 지쳐가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내 손을 잡을 수 있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 원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또 힘든 시간을 지날 때 기억해야 되는 것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드셨고 완전한 섭리와 계획으로 인도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드셨고 완전한 섭리와 계획으로 인도하십니다. 11절부터 다윗은 자신을 만드시고 완전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말씀하기를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 말씀은 어떤 어둠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만든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가릴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지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만드셨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그 따뜻한 사랑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저희 폭포 지역은 건조 지역이라서 농사나 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이 가축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가축의 가치가 참 큽니다. 특별히 소는요, 부족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가치가 있습니다. 남자가 소를 많이 가지면 소를 여러 마리 주고 아직 어린 처녀를 부인으로 데리고 옵니다. 아직도 일부 다처제가 있습니다. 소를 주고 데리고 온 부인에게는 노동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소를 많이 주고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참 큰 부담이에요. 그 이유는 아이들이 또 가축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와 아이들이 노동해야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이 소의 가치가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소가 아프면 약을 사 먹여도 아이가 아프면 무관심하게 그냥 방치하는 모습들을 제가 선교사로서 가끔 보게 됩니다. 소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우상화가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우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소중함과 존귀함을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돌, 나무, 금속으로 만든 우상에게 무릎 꿇고 절하고 복 달라고 빌고 바치고 피 흘리고, 우상은 인간의 존귀함을 무너뜨립니다. 그것이 우상의 성격이에요. 미국은 어떻죠? 한국은 어떻죠? 서구 사회는 어떤가요? 서구 사회는 소는 아니지만 자기 자신이 너무나 소중한 우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누구도 실수로 만들어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내 형제 자매들, 내 이웃들, 멀리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만드신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모두 소중하게 만드셨고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 나아가 다윗은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생명을 주신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세심한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심을 알고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보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부모인 우리보다 우리의 자녀들을 더 잘 아시고 더 깊이 살피시고 놀라운 섭리로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녀에 대한 걱정도 내려놓게 됩니다. 나와 나의 자녀, 가족을 만드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알고 믿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참된 힘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떠오를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또 왜 나의 가족에게 어려움이 있는가, 문제가 있는가, 고난의 시간이 허락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생각을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한도 내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고난의 그 이유를 이해하고 또 위로를 얻게 됩니다. 연단과 시련에 관련한 시편들이 많이 있지요. 그 중에서 우리가 시편 66편 8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시편의 전체적인 내용과 문맥을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시고 광야에서 시험하시고 단련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으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또한 자신의, 그 시편 기자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편을 읽을 때 우리는 광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겪는 어려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그 고난을 볼 때 알아야 할 한 가지 전제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에 시험과 연단을 보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의 실족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과 연단을 허락하신다면 분명히 그것에는 선한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시편 66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시간을 통과할 때, 마음이 무너질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붙드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고 여러분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은을 단련함 같이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은과 금이 연단하는 기술자의 손에 맡겨지듯이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신명기 8장에서 그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운 광야를 걷게 하시는 이유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그런 이유 때문에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어려움이나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이든 그 이유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나의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주님의 사랑에 대한 그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가? 그런 혹시라도 생각이 드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흔들린다면 고난과 어려움을 볼 때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기억하세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8절 말씀에 너무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고난과 처한 상황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될 것입니다. 대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고 지금의 고난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안경 렌즈를 통해서 고난과 문제를 바라봐야지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문제라는 이 안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늘 먼저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먼저 기억하시고 이 세상의 한 걸음 한 걸음, 이 인생의 한 걸음을 내디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아내도 연단의 시간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1일로 기억합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케냐에서 그 다음날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때 아내의 MRI 검사 결과를 받았어요. 그동안 항암약을 계속 받고 있었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항암약이 잘 듣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MRI 검사 결과 내용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암이 온 몸에 퍼졌고 심지어 뇌와 뼈에까지 암이 전이가 되었다라는 결과였어요. 사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 결과를 받았는데 제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케냐 집 타일 바닥에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 기도만 했어요. 다음 날 약속이 되어 있던 그 우리 지역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마음이 참 어려웠어요. 그러나 감사했던 것은 우리 케냐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의 마음이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에 급하게 비행기표를 구해서 케냐 집에서 미국으로 오는데 2, 3일 걸리는 것이 마치 20일, 30일 걸리는 것 같았어요. 아내는 현재 새로운 항암약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 과정, 암과 싸우는 과정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지금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살펴 아시고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완전한 섭리와 계획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고 확신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난의 이유를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다 이해 못해도 늘 주님의 생각이 보배롭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17절과 18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숨조차 쉬기 힘들 때, 흑암이 덮일 때 다른 것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소중히 만드셨고 소중히 여기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살펴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완전한 계획과 섭리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기억해야 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진솔한 믿음의 고백을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진솔한 믿음의 고백을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십니다. 이제 19절부터 볼 텐데요. 우리는 이 19절부터 읽을 때 다윗의 톤이 갑자기 변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 할 수 있습니다. 18절까지는 빛, 감사, 보배롭다 등의 밝은 톤이었는데 19절부터 갑자기 악인, 죽음, 원수, 미워함 등의 강한 어조로 바뀝니다. 19절부터 2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든 생각은, 깨닫게 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이에요. 지금 다윗은 1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악하게 말하는 악인들,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헛되이 말하고 있는 자들, 심지어 하나님을 치러 일어나는 사람들, 주님의 원수들이 곧 나의 원수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에게 함부로 하는 자들을 보면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원수가 곧 내 원수다라고 표현하면서 주님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저를 낳아주시고 사랑으로 길러주신 부모님을 험담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악인들이 와서 나쁘게 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윗이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리고 이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아 지켜달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고귀한 자신의 그 사랑의 마음을 잃고 싶지 않아서, 간직하고 싶어서 또 간구합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셨음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무엇보다도 다윗의 그 고백,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부터 그 뒤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위로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 말들이 구구절절, 다윗의 고백이 구구절절 다 옳은 말이라서 위로를 받을 수도 있겠고, 다윗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힘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시편 139편의 마지막 부분에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은혜가 되는 이유는, 악인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그 죄인이 죽어야 하는 십자가에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돌보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은, 악인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다윗의 말대로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못 박히는 게 싫으셔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우리가 가는 것이 싫으셔서 우리를 소중히 만드시고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이제 더 이상 죄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지 않다. 내가 죄값을 이미 다 지불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래서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라는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다윗과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 할지라도 주의 은혜가 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도 못할 재정적 어려움이나 숨을 쉬지 못할 그런 고통의 시간을 지금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진솔한,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인생 가운데 흑암이 덮일 때 여러분이 홀로 조용히 올려드리는 이 진솔한 믿음의 고백, 사람들은 몰라도 하늘의 천군 천사는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을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찬양과 경배로 여러분과 함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위로받으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를 살피시고 잘 아시고 함께 계십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참 행복하고 기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인도하고 계시고 돌보고 계신지를 보았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원망이나 걱정이 아니라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금으로 나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흑암이 여러분을 숨기려 해도 예수님의 그 은혜의 빛은 밤을 낮으로 바꿀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펴 아시고 사랑하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완전한 섭리와 계획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세상에서 인생의 고난을, 그 시간을 지날 때 우리가 오직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렇게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니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고통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믿으시나요? 그 믿음이 있는 자가 결국은 고백하게 되는 그 고백이 무엇인지를 우리 성경사님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주의 은혜가 족합니다. 주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내용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족한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목사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성경사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가 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그 분량의 은혜, 지금 주신 은혜로 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으로, 우리 성사님 정해준 찬양인데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고난의 길에 정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지금 허락하신 고난이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명합니다. 손에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 분, 믿기를 원합니다.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여러분 향한 선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을 다시 명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아무리 어려운 광야에서도 힘든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마침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를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성기사님, 윤성 기사님, 괜찮으시면 우리 복도 가운데 좀 서주시겠어요? 네. 우리 성도님, 우리 성기사님 향해 조금 더 가주세요, 성기사님. 네. 우리 다 성기사님을 향해서 돌아서십시오. Turn to 우리 성기사님. 다 손을 뻗으세요. 우리 여러분 이미 윤미숙 선교사님과 윤진 선교사님은 승리하셨어요. 윤미숙 선교사님은 이미 승리를 선포하고 계시고 감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윤미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요 절대로 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연약함 없음을 위해서 지금 선교사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믿으시나요? 윤미숙 선교사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지키고 이기고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윤미숙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 위해서 지금 쓰시고 계시는 겁니다. 믿으시나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이 믿음 없음을 구해달라고 윤미숙 선교사님 일으켜주세요. 살려주세요. 일으켜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 온전케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면서 우리 윤미숙 선교사님 윤지성 선교사님 위해서 같이 한번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 기도합니다. 주여 외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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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과 같이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서 케냐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는 자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종을 힘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종에게 고난을 가졌음을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유미송 이사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음에 거하지 아니하도록 사망의 근원에서 일으켜주도록 주여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성기사님을 향한 그의 잠이 무궁하며 아멘.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 우리 성교사님 병중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성교사님은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임재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곳에서 웃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곳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 선한 섭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를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성교사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환경 가운데 우리가 믿음 없으니까 종을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믿음의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라고 눈 뜨고 보라고 너희의 믿음 없음이 지금 너희의 온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고 자녀가 행복하고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있는 너희의 믿음 없음을 보라고 하나님 종을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다 가지고도 마음이 상하여져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오니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게 하사 하나님 윤민숙 선교사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말이 있어서 전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간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아버지 그 좌절한 자리 가운데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의 아픔을 사용하고 계시오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너를 향한 생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낭망하지만 그 생각이 얼마나 좋으신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우리로 믿음 얻게 하사 종의 시련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종의 연약함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도 이제 당할 일들 가운데 하나님 무서움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손길을 볼 수 있는 기회라고 믿고 하나님 이제 담대함으로 그 일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케냐를 위해 살려주십시오. 케냐가 하나님 있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 낭망치 않도록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은 기묘하고 신묘하고 막직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지금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확성기를 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 재정의 어려움, 육신의 연약함, 하나님 정말 우리가 겪고 있는 온갖 가지 어려움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성교사님 나오셔서 우리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직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이제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에 괜찮다고, 이제 괜찮다고 고백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올네이션스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들, 자녀들, 모든 이들 위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